마음을 활짝 열어 주님을 모시라,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사모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명절 연휴 기간 동안 잘 보내셨습니까? 아마 우리 여성분들은 힘드셨을 것 같아요. 여러 많은 손님을 치르고 또 믿지 않는 시댁에 가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저는 집에서 편안하게 오늘 24편만 계속 읽었습니다. 수없이 읽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너무 큰 은혜를 받은 말씀이기 때문에 이 시간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24편 말씀이 너무 중요하고 귀한 말씀인데 앞에 23편 말씀이 너무 유명하다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24편을 너무 소홀히 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사무엘상 6장에 보면 사사시대 때 하나님의 법궤를 블레셋 군대에 빼앗겨 버립니다. 그리고 블레셋에서 이 하나님의 법궤가 7달 동안 있다가 하나님 당신 스스로 돌아오셔요. 법궤를 빼앗겨서 그때부터 블레셋 안에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백성들이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 법궤 때문에 그렇다 해가지고 자기들 스스로 그 법궤를 이스라엘 쪽으로 돌려보냈어요. 그리고 기럇 여아림 아비나답 집에서 오랫동안 있다가 그리고 오베데돔 집에서 한 또 석 달 동안 있었어요. 이 기간이 무려 사울왕 시대 40년까지 더하면 한 60년 정도 하나님의 법궤가 그냥 성 밖에서 방치된 거예요. 드디어 사울왕이 죽고 누가 왕이 되죠?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 왕이 됩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가장 먼저 생각나고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모시고 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법궤를 이 다윗성으로 모시고 와야 되겠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성으로 모셔오는데 그 법궤를 보고 다윗이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춤을 덩실덩실 추면서 너무너무 기뻐서 그때 바로 이 시를 썼어요. 시편 24편 이 시를 그때 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법궤는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 임재하신다라는 표시예요. 하나님은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잖아요. 그 누구도 하나님을 보면 바로 죽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가장 친한 모세에게도 보여주지 않고 아브라함에게도 보여주지 않아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보면 그 자리에서 즉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법궤를 만들라고 하셨어요. 이 법궤를 보면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한다라는 생각을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참 자상하시지요. 하나님께서 그 법궤의 길이, 넓이, 높이까지 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셔가지고 모세야, 너는 이렇게 이 법궤를 만들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법궤가 가는 데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이 법궤를 볼 때마다 우리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윗은 법궤를 보면서 법궤로 보지 않았어요. 정말 하나님 당신 실제로 본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여러분, 법궤로 보았다면 이 찬양이 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의 법궤로 보았는데 어떻게 이 찬양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나올 수 없지요. 그 법궤를 보면서 실제로 다윗은 하나님으로 본 거예요.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정말 보이는 하나님처럼 그렇게 다윗은 믿고 살았어요. 하나님은 손으로 만질 수 없지만 정말 손으로 만지는 분처럼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산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만질 수 없는 분이지만 정말 만지는 것처럼
눈으로 볼 수 없는 분이지만 정말 보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살아야 돼요. 그 당시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다윗처럼 그랬을까요? 아니요. 다윗과 정말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법궤를 하나님으로 실제로 보고 살았어요. 다윗의 그 믿음이 오늘 고스란히 7절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7절부터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7절부터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하나님의 법궤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온 것을 보고 다윗이 소리를 지른 거예요. 문들아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우리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들어가신다. 법궤가 들어오는 것을 법궤로 보았다면 이럴 수가 없는 거죠. 정말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들어오신다. 그래서 성문을 활짝 열라는 것이지요. 다윗은 자신이 이스라엘 왕이지만 한 번도 자신을 왕으로 생각한 적이 없어요. 누구를 왕으로 생각했지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생각하고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다스리신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어요. 그러니 그분이 오시는데 얼마나 다윗이 기뻐했겠습니까? 너무너무 기뻐서 춤을 덩실덩실 추면서 이 시를 쓴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여기서 문을 의인화시킨 거예요. 사람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3장 20절 말씀을 실제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보실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시편 24편의 이 문은 우리 인간들의 마음의 문을 시편 다윗이 먼저 보고 찬양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온 우주에 충만하게 계시지요? 아니 계신데 없으시고 다 계세요. 당신께서 모든 것을 다 주장하시고 당신 마음대로 모든 것을 다 하셔요. 그런데 한 것만 당신 마음대로 못 하셔요. 그게 바로 사람의 마음이에요. 모든 것을 다 당신께서 다 하셔요. 근데 사람의 마음만큼은 당신 마음대로 못 하시는 거예요. 못 하신다 이 말씀은 안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우리 마음을 하나님이 존중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격을 하나님께서 존중해 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야만이 우리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어느 분인가는 분명히 우리 예수님께서 마음의 문을 노크하고 계세요. 두드리고 계셔요. 내 음성을 듣고 너의 마음의 문을 열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시겠다. 먹는다는 것은 교제를 누린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교제를 누리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의 친구가 되어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 시간 아직도 마음의 문을 닫고 계신 분 계십니까? 이 시간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기 바랍니다.
활짝 연다는 것은 기쁨으로 예수님을 맞이하라는 거예요. 진심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마음 중심에 모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에게 들어가서 너와 함께 먹겠다, 교제를 누리겠다, 너의 친구가 되어주겠다, 그 말씀이지요. 우리 하나님은 얼마든지 내 마음의 문을 밀치고 들어오실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 그러죠?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언제나 존중해 주셔요. 그래서 성령님으로 하여금 우리의 마음의 문을 스스로 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도와주셔요.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지요. 그런데 마귀는 인격이 없어요. 마귀는 인격이 없기 때문에 억지로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 안에 들어오려고 해요. 우리가 싫다고 해도 마귀는 억지로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들어오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정반대예요. 우리를 존중해 주셔요. 우리 마음의 문을 스스로 열면 예수님이 들어오시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의 문을 이 시간 활짝 여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법궤를 보면서도 그렇게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보았는데, 저는 실제로 구약의 성도들을 보면서 부러워한 적이 있어요. 나도 저들처럼 저 많은 기적을 보면서 예수님을 믿고 살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부러워한 적이 있는데,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이후에는 전혀 부럽지 않아요. 오히려 저들이 나를 더 부러워하겠구나, 그런 생각을 여러분 가졌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다윗은 고작이야 법궤를 보면서 하나님을 보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실제로 내 마음에 들어오셨어요. 다윗은 법궤를 보면서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보았지만 우리는 다윗보다 1000만 배 더 좋은 예수님이 실제로 내 마음에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의문의 마음을 놓고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활짝 여시고 우리 예수님을 모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우리 예수님의 영광만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다른 것 여러분 뭐 볼 거 있나요, 여러분? 그렇게 볼 것이 많습니까? 그렇게 만나야 할 사람이 여러분 많습니까? 무슨 문제가 여러분 그렇게 많습니까? 무슨 어려움이 그렇게 많습니까, 여러분? 실제로 들여다보면 정말 문제는 예수님을 보지 않는 것이 문제지요.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지 않는 것이 문제지, 염려가 문제가 아니고 걱정이 문제가 아닌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삶의 본질의 문제는 진짜 여러분이 사는 모든 염려가 아니에요. 걱정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마음에 모셨지만 예수님과 함께 살지도 못하고 예수님의 영광도 보지 못하는 우리 영안이 지금 막혀있는 것이 더 문제예요, 여러분. 이제는 우리 영안이 떠져야 됩니다. 그래서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보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은 다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다 모셨잖아요. 예수님을 모셨으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너와 함께 먹으리라, 이 말씀은 교제를 누리겠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교제를 누리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보면은 더 이상 이 세상 것이 시시해져 버려요.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보면 더 이상 세상 것이 시시해져 버려요. 예전에 세상 것에 관심을 가졌던 것, 이제는 더 이상 시시해져 버린 거예요. 집에 관심이 있었고, 자동차에 관심이 있었고, 아니면 높은 자리에 관심이 있었고, 이 모든 것이 그렇게 귀했는데, 내게 그렇게 소중했는데 예수님을 보고 나니까 그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지는 거예요. 13세기에 유명한 신학자 한 분이 계셨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토마스 아킨퍼스라는 분이에요. 다 들어보셨죠? 어떤 분들은 그 유명한 고전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 책도 다 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잖아요. 성경 다음에 뭐 철로 역정 그리고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런 책들이 가장 많이 읽혔다고 그러죠. 토마스 아킨퍼스라는 신학자가 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을 단권으로 펴냈는데요. 그보다 전에 신학 대전이라는 책을 펴냈습니다. 엄청난 책이에요. 신학 대전 그리스도를 본받아. 근데 이분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나서 더 이상 글을 쓰지 않아요. 더 이상 글을 쓰지 않으면서 무슨 말을 했느냐면은 내가 본 것에 비하면 내가 쓴 이 책들은 지푸라기에 불과하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렇습니다. 수많은 책을 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본 사람들은 그건 시시해져 버려요. 실제로 바울 사도가 그랬잖아요. 그는 자랑할 것이 너무 많았어요. 정말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자랑할 수가 있는 사람이 바울 사도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보고 나서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내가 다 배설물처럼 여기겠다 이렇게 실제로 고백을 해요. 나는 저와 여러분 이 시간 그런 고백을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는 세상의 모든 것에 관심을 가지고 세상의 모든 것이 다였지만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체험하고 나니까 그런 것들은 다 시시해져 버린 거예요. 관심 밖으로 밀려난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저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보지 못하고 살아가십니까? 아직도 예수님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십니까? 아직도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못 보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정말 온 마음을 다하여, 온 정성을 다하여, 그리고 목숨을 다하여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무너무 귀하신 분이잖아요. 제가 사실은 우리 찬양대가 불렀던 문들아 머리 들으라 이 찬송을 여러분과 함께 설교 시간에 다 같이 일어나서 한번 불렀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면은 다윗은 그 당시 시로 이 찬송을 시로 이렇게 지었지만 만약에 여기다 곡을 붙였다면 아마 이 곡을 붙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아 맞다. 이 시에 이 곡을 붙이면 정말 기가 막힌 찬양이 되겠다. 아마 여러분 지금 천국에서 우리 다윗이 이 찬양을 보면서 맞아 내가 그 당시에 이 시에 곡을 붙였다면 이 곡을 붙였을 것이다 그렇게 다윗이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찬양했지만 우리도 같이 한번 다 같이 한번 일어나서 한번 이 찬양 한번 해보실까요? 우리 한번 해보십시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현아 자매가 아니 정아 자매가 하는 거예요? 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문들아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시며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문들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시며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영광의 왕 되시며 영광의 왕이시며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다시 한번요.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아멘. 우리 같이 다 같이 앉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에 모시고 사시는 우리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신 줄로 믿습니까? 정말 왕으로 대접하십니까? 정말 왕으로 대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모시고 예수님을 거지처럼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왕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만왕의 왕 그 예수님이 누구냐? 오늘 1절 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땅과 그 가운데 충만한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세계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땅에 충만한 것들이, 세상에 사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2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이 말씀을 제가 읽고 무릎을 치면서 주님 맞습니다. 주님만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모든 건축물은 다 반석 위에 세웁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이 육지를 바닷 가운데 세우셨어요. 놀라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초등학교, 중학교 때 배우셨습니까? 바다의 면적이 육지의 3배나 더 큽니다. 그렇다면 바다에 물이 이 육지를 덮어야 돼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보십시오. 바다 위에다 육지를 세우시고 그 바다의 물이 육지를 넘보지 못하도록 경계를 정하셨는데, 그 경계를 정하신 것이 바로 하늘에 떠 있는 달이어예요. 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다의 육지가, 바다의 물이 육지로 더 넘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아버리셔요. 놀라운 역사예요. 다윗이 그 하나님을 찬송한 거예요. 하나님만이 진짜 만왕의 왕이십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그것을 관리하시는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그것을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다윗은 그 하나님을 마음에 못 모셨어요. 바라보고만 살았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 그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신 거예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신 거예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 예수님만 우리가 사랑하고 살아야 되겠죠.